시편 34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좀 되긴 했는데 아주 인기리에 방영이 됐던 드라마 다모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7세기 말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당시에 여자 형사에 해당하는 직책인 다모를 소재로 했던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첫 해에 등장했던 그 장면 때문에 큰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던 드라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남자 주인공인 좌포청 종사관 황보윤이 여자 주인공 다모 채옥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신분을 뛰어넘는,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아주 애끓는 그리고 애달픈 마음을 전달하는 대사가 하나 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연습을 했는데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듣기만 해도 막 아픈 게 싹 없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아파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다친 게 다행일까? 그런 따뜻한 말을 들을 수 있었다니 말입니다. 어찌 보면 부상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었음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이 담긴 애틋한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여자 주인공이 그날 그 남자 주인공을 만나게 됐던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만남이 아니었을까. 아파도 안 아플 수 있을 만큼 말이죠.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나도 저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계세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쓰디쓴 맛만, 맵디 매운 맛만 느껴지는 그런 자극적인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표제가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중을 확인하게 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상황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안 좋은 기억을 남겨준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위협의 존재였고 당연히 원수였을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나 그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호의적일 리가 없었지요. 이를 눈치챈 다윗은 여기서도 목숨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낙서를 하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경계하는 그들의 눈을
기지를 발휘하여 속이고 그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날의 기억을 가지고 한 편의 시를 남기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던 그런 비참한 지경을 만약에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날의 기억을 무엇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편 34편은요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런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1절, 2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이야기는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는 그런 일을 겪었다면 자신의 일생에서 그날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 다시 생각나는 것도 두렵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믿기지 않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게다가 항상 감사한대요. 항상.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아니, 그런 하나님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한다니 말입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하나 있었지요. 바로 34편 8절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다는 말, 이게 비유적으로 사용돼서 분명히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맛보아 알지어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눈으로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던 그 모욕적인 순간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상황이라면 쓴맛이 느껴졌을 테고 떫은 맛도 느껴졌을 테고 불같은 매운맛도 느껴졌을 텐데 그런 맛들 중에 자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쓴맛, 매운맛, 떫은 맛이 기억에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본 그 달콤한 기억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힐 상황이었으나 그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날의 만남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만남이었을 겁니다. 다른 기억은 없어요. 다른 기억보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시를 쓰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그에게 그날의 만남은 그 모든 떫고 쓰고 매운맛을 상쇄시킬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아주 달콤한 만남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렇게 다윗처럼 주님과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쓰디쓴 맛이 느껴지고 입에 대고도 싶지 않은 떫은 맛도 느껴지고 당황스럽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불같은 매운맛도 느껴지는 삶의 상황에서 여러분, 그 모든 맛이 사라지고 달콤한 맛만 느껴질 만한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는 걸까요? 도대체 그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모든 맛들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맛이 기억되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겠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상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부서지다, 깨어지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 사용하는가 봤더니 돌이 부서져서 산산조각 났을 때, 혹은 그릇이 깨져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을 때, 그럴 때 이 상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떨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 그게 바로 상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만큼 마음이 깨졌다, 마음이 부서졌다, 좌절되고 절망되고 낙심된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드렸으니까 이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윗 자신의 마음이라는 걸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목숨의 위협을 당했을 때 사람이 갖게 되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크지요, 여러분.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으니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의 존재감이 곤두박질 쳤을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지경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 거냐? 아마 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다윗은요,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정하신 다음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왕이 되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합니다. 도망 다녀야 됩니다. 쫓겨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상황과 지금 자신의 현실의 삶과 얼마나 괴리감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충분히 다윗의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 상태가 맞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윗은 너무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요. 그날 다윗은 그런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마음이 상한 자신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지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단어는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이 접근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첫째는요, 물리적 접근이에요. 공간적 접근, 시간적 접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접근,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리적인 접근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고 친근하게, 그러니까 무뚝뚝하게가 아니라 다정하게 가까이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외로웠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오늘 아침이 날씨처럼요, 다윗은 아주 냉랭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따스하고 포근하게 그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더라고요. 다윗은 그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날 다윗이 맛봤던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그를 상처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씻어주셨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그 자리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은 만남이었고, 그 선하심을 기억하고 간직했던 다윗은 그날의 기억에 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없으세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상처가 되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상한다고 말이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힌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경험하기도 해요.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했던 일이 실패를 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건강과 예상치 못한 물질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 다양한 많은 상황 속에 늘 우리의 마음은 상해 있어요.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아프고 말이죠.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가졌으면 가진 대로,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아프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이를테면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치유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즘 말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한마디로 상처 맛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한마디로 치유 맛집이신 거예요. 얼마든지 그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은 듯이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 34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 공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은 사실 상처하면 한 상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을 좀 찾아보실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영접해 주셨대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집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폐하시고 그를 이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세 아들들 중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이세의 집으로 가지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아들들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큰아들 엘리압이 딱 들어왔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야, 저 정도면 왕이 될 만한 감이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지나가고 셋째 아들이 지나가고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상했던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기 지금 아들들 다 나한테 보여준 겁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이새가 아하, 저기 저 바깥에서 양치는 막내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더니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서 왕이 나와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요, 조카도 데리고 올 것 같은데? 아들만이 아니라? 근데 분명히 다윗은 이세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에게조차 아들 대접을 못 받고 자란 거예요. 그저 바깥에서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부모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릴 때부터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또 하나, 지금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니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울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장인이에요. 아버지라고요. 근데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다른 건 몰라도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상처 입은 삶을 살고 있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런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도 그 씻을 수 없는,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종의 흑역사 같은 경험일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는요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깨끗하게 치유가 됐던지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어떤 아픔과 상처도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말 못할 그 어떤 사연까지라도 그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 주님의 따스하고 그 주님의 포근한 손길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답니다. 즉 그런 모양의 우리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마음이 무너지면 희한하게 나 혼자 그런 일을 겪는 것처럼 생각해요. 참 이상해요. 주님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 같고, 심지어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고, 그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를 그냥 던져놓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픈 마음의 상처로 인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아니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누가 그걸 몰라서 말이에요.
함께 하시긴 함께 하시는데, 아니 함께 하신다면 나한테 그런 일을 겪지 못하게 하셔야지. 뭘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된다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아픔의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몸의 현존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누군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곁에 함께 있어 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현존, 그 곁에 몸이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오히려 어떤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슨 말로 뭘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몸으로 다가가서 그들 곁에 함께 있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만나기도 하고 같이 있어 주기도 하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 때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나도 힘들어져요. 그 희한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나도 에너지가 소진돼요. 이를테면 나도 진이 빠지고 감정이 전이 되는 것처럼 나도 우울해지고 나도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그런 아픔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해져 있겠어요.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조심스럽잖아요. 사실 함께 있어주는 사람도요, 굉장한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결이 뭘까? 곁에 있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곁에 있다는 건, 함께 한다는 건 희생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린다 그랬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요, 이거 꿈도 못 꿨던 일이었어요.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결코 죄악된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와 너무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죄와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 내던져 있었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 우리가 겪어야 될 부끄러움과 고통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지요. 우린 그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치러줄 수 없는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버려줘도 할 말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거 정말 우리가 이 의미를 안다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때, 모두가 외면하고 손가락질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찾아보세요. 함께만 하시지 않아요. 15절입니다. 그분은 함께 하세요, 우리와. 그런데 함께만 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가 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러분,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반드시 동정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 말이 함께 아파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공감, 네? 함께 아파한다는 말이에요. 아하, 여러분, 우리를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함께만 계시지 않아요. 함께 계신 주님은 함께 아파하세요. 왜요?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죄는 없으셨지만 그분 역시 인간의 삶을 경험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아픈지, 우리가 왜 괴로운지, 무엇 때문에 슬픈지, 여러분, 남들은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괴로울 때 이해조차 하지 못할 수 있을 때,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세요. 뭐 이런 말이 주님께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감 능력만큼은 주님이 만렙이십니다. 예.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함께 하시지만 않아요. 함께 하지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함께 아파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말 못할 아픔과 괴로움일 수 있으나 주님에겐 할 수 있어요. 왜요? 함께 공감해 주시니까요. 내가 아픈 거 함께 아프시고, 내가 괴로운 거 함께 괴로워하시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 주님도 함께 고통스러우시거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으며 얼마든지 우리를 따스한 품에 안으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바로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항상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사람들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방어하고 다니면서 위로, 치유, 평안 그런 거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치료자가 되시는, 좋은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괴롭고 쓰디쓴 맛만 느껴지는 그 인생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통해서 만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치유, 신유, 치료 뭐 이런 얘기하면 하여튼 희한한 생각해요. 희한한 생각.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이자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된대요.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된대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아프고 수치스럽고 슬펐겠냔 말이에요. 아팠겠냐, 상처가 됐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데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데요. 왜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치유하신다, 회복하신다, 고치신다. 여러분, 이 모든 주님의 따스한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이 위로가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이 나를 살리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면은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렇고 내 정서가 그래요. 이제 말씀 얘기는 막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얘기하냐 그러고, 말씀밖에 할 말이 없냐고 그러고,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말씀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거 원수마귀가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놓친 채 점점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수마귀가요, 그 말씀이 빈 틈을 틈타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어요. 참,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스스로 자기를 비하합니다. 그래, 그렇지 뭐. 내가 뭘, 뭐가 되겠어. 어차피 안 돼, 나는. 그래, 내가 뭘, 그렇지 뭐. 스스로 자기를 비하합니다. 하여튼 지하를 몇 층까지 파고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땅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지 혼자. 누가 그러지 않아요. 주님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원수마귀가요, 우리를 유린해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과의 생명과 견줄 만큼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 겪었다고
그런 상황 겪었다고 남들이 나를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근데 원수마귀가요, 우리를 점점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면서 죄악된 본성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존재를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요. 내가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급기야 생명을 끊을 생각까지 해요. 원수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쉽지 않지만, 충분히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지 알지만,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기주 작가가 쓴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어떤 환자를 치료했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오스트리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요, 이 소녀의 할머니가요, 워낙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외국 미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이 소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할머니가 이 소녀에게 넌 아들로 태어났어야 돼. 넌 잘못 태어난 존재야. 아들로 낳았어야 되는데 네가 태어났어. 너 그러니까 20살이 되기 전에 죽을지도 몰라. 이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당연히 이 소녀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해서 할머니가 이 소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그 생각이 깊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소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해요. 온몸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녀가 프로이트 박사를 찾아옵니다.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 이 프로이트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의료진의 판단이 옳다면 당신의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단지 어릴 적 당신의 마음을 휘감은 할머니의 부정적인 말과 표현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요. 타인이 지은 말의 감옥에 갇히면 안 됩니다. 이제 그곳을 벗어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의 지옥 속에 갇혀서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의 지옥 때문에. 말의 지옥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자, 보세요. 말의 지옥 때문에 무너진다면, 아하, 오히려 말의 천국을 경험하면 회복될 수 있다. 그죠? 말의 지옥 때문에 상처가 되고 말의 지옥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된다면 반대로 말의 천국을 경험하면 치유도 격려도 위로도 경험할 수 있다. 말의 천국.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의 천국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담겨져 있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고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말의 천국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있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막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위로, 그분의 치료, 그리고 그분의 격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소망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분명한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제 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꾸준하게 다 성경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설교도 열심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그 각양의 많은 원수막의 도전과 유혹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뿌리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말씀 위에, 여러분의 존재도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도 말씀 위에,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 위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약함 때문에 흩어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견고히 설 수 있고, 때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부서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다시 추스리고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상처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과의 진지한 교제, 친밀한 만남이 우리에게 지속된다면 얼마든지 그 만남은 우리에게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치료를 갈망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부르짖으십시오. 그런 가운데 어떤 아픔과 상처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리고 어떤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기억이 잊고 싶은 기억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기억조차, 아니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주님의 따스하고 능하신 손길을 경험한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자랑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